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성령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금요일 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오늘 각자의 집에 있다가 굳이 이 시간에 이곳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주 싸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자유 시간. 우리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성경적인 재정, 경제, 물질관 3주 했습니다. 오늘 다른 주제로 다른 비슷한 주제이자 또 다른 주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어떻게 드릴 건가 그를 까지가 준비가 되어져서 여기까지 말씀하고 다음 주부터 아예 다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삼드릴. 그게 무슨 말인가? 드리다는 겁니다. 세계를 드린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자,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할 테니까 한번 PPT 화면 한번 삼드릴. 자, 드릴 마음, 드릴 힘, 드릴 방법, 이 세 가지가 드릴 이게 세 개다. 그래서 삼드릴. 그 제목을 굳이 저렇게 잡은 이유가 있냐? 별 이유 없습니다. 그냥 앞에 드릴이 세 개라서 좀 기억에 좀 오래 남을까 싶어서 저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구절을 보시면은 이 세 개의 드릴 중에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시면은 두 개가 나오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드릴 힘이 나오죠. 드릴 힘. 자, 드릴 힘이 중요합니다. 줄을 한번 눈으로 한번 그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드릴 마음이 어디 있나요? 그 앞에 있죠.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을 또 한번 줄을 그어 보시면은, 자, 즐거운 마음을 드릴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드릴 힘이 있어야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아무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드릴 힘,
드릴 게 없으면 못 드리죠. 이게 참 비참한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이다로 조금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 저 소리 좀 괜찮습니까? 평소보다 조금. 예. 즐거운 마음, 드릴 마음은 있는데 드릴 게 없다? 드릴 힘이 없다? 그래서 결국 못 드렸다? 그 좀 불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는 드릴 마음도 있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내 손에 보니까 드릴 게 있더라, 드릴 힘이 있더라. 이 두 가지 다 있는 게 축복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드릴 힘은 있어. 내가 드릴 게 내 손에 우리 집에 가득한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오늘 그걸 뭐 굳이 저는 죄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뭐 많이 힘드실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드릴 마음이 없을 게 그게 더 불행할 것 같다. 드릴 마음은 있는데 드릴 것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겁니까? 드릴 힘은 있는데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이 더 불행한 겁니까? 뭐가 불행한 겁니까? 그렇죠. 후자가 더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드릴 건 있는데 드릴 마음이 없어서 안 드리는 거, 이게 더 불행한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역대상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드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손수 드릴 것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께 드리는, 손수 드리는, 드릴 힘, 드릴 거,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는데 이거 주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거 내가 도로 주께 드린 것뿐이다.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어서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정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광고하고 드리는 분도 있고 저는 그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드리고 난 후에 저희가 찾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내가 참 너무 웃기더라고. 제가 이 교회 지금 14년째 목회하는데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이거 잊어버립니다. 내가 헌금한 거, 그게 뭐 어디서 쓰든 그건 내가 알 권리가 없죠. 근데 자기가 그때 헌금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그 헌금하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우선 그 헌금을 저 용도로 쓰면 어떻겠냐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헌금 드릴 테니까 다시 갖고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헌금해도 돌려보냅니다. 그런 헌금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한 500만 해놓고 교회가 알아서 기도하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요 용도로 써주세요. 그럼 당신이 그냥 직접 그 용도로 쓰면 안 되냐고. 굳이 내한테 헌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냐고. 왜 굳이 나를 거치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이거 있죠. 여러분들이 뭐 보험금이든 뭐 저금 저축이든 간에 다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바칠 때라도 그걸 마치 거창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드릴 뿐입니다. 주께 드렸을 뿐, 요렇게 고백하면 성경에 적힙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의 말이 성경책이 되었죠. 이렇게 겸손하게 말할 때 그의 말이 성경책에 기록될 정도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그죠? 인간의 말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우리에게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볼 건데, 드릴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드릴 마음은 있는데 드릴 힘이 있는가? 그리고 드릴 힘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요 세 가지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드릴 마음은 꿀떡 같은데 엄청 많은데 드릴 힘이 없었던 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었는데 실제 드리려 하니까 드릴 게 없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예수님이 연보는 옛날 말이죠. 헌금궤에 대하여, 대라는 말은 영어로 in front of입니다. 그 맞은편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41절이 거의 개그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왔는데 어디에 앉아 있다? 헌금통 바로 옆에 비스듬히 헌금통 구경하고 앉아 있다. 예수님도 주일날 예수님 오시면 헌금통 근처에 배회하시니까 예수님 걸리적거리지 않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셨다. 자세히 보셨다. 이 얼마나 여러분 코믹합니까? 예배당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지. 뭘 헌금통에 헌금 누가 얼마 하는 거 그럼 지금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 하시고 계실까요? 저는 이거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진 않겠죠. 누가? 천사들이. 저는 이제 헌금통 앞에 CCTV, 천국에 CCTV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넣는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내는 줄 알면, 11조를 얼마 내는 줄 알면 여러분 그 월급이나 그게 다 들통나는데 그게 안 좋죠. 우리는 그 비밀리에 합니다. 누가 얼마 내는지 몰라.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안다. 천사를 통해서 딱 적고 있다. 이 내용이죠. 참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되나. 천사가 참 많이 바쁘구나. 자, 마가복음 12장 41절. 자, 42절. 여기서 이제 두 랩돈 한 고드란트, 동전입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전 하나를 딱 넣고 그 전에 많은 부자들이 수백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헌금할 때는 눈 하나 깠다가 나다가 과부가 500원짜리 딸랑 소리도 났을 겁니다. 땡그랑 이렇게 소리 나니까 좀 부끄럽겠죠, 과부가.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궤에 넣은 모든 사람들의 총액보다 더 많이 넣었다. 예수님의 산수, 예수님의 계산법, 예수님의 산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학 아니죠? 산수입니다, 산수. 오늘의 모든 부자들의 총액보다 이 여자의 500원이 더 크다. 만약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했으면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사건이 맞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일단 다 읽고 44절까지. 왜 이 여자가 연 돈이 최고냐? 부자들은 다 연봉 몇억 되는데 500만 원 여기 그게 뭐가 큰 돈이야? 근데 얘는 500원이 전부였는데 전부 다 넣었다. 그래서 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고 중심이고 마음이고 금액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이냐 일부이냐. 금액이 많냐 적냐를 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전부를 드렸냐 일부를 떼서 뒤로 챙기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일부를 내냐 요거를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비유라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500원짜리밖에 없어. 이 과부에게 드릴 힘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것을 드렸겠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게 별로 없어도 드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드릴 것보다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을 더 높이 보시기 때문에 그 여자의 드릴 마음을 보고 이 여자의 헌금에 대해서 극찬한 겁니다. 이 여자의 헌금에 대해서 극찬한 이유는 헌금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고 진짜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찾아보니까 500원짜리밖에 없어, 이게. 우유를 제때 좀 먹여주시. 제때. 예비로 좀 다 와야 됩니다. 우유를 몇 개 항상. 없으면 저 안에 전지분유, 제가 먹는 전지분유 하나 있는데, 어른용 좀 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고는 싶은데 드릴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500원을 드렸다. 근데 이게 또 이 사건이 성경책이 되었다. 이 사건을 기록해라. 금액에 너무 이제 눌리지 말고 적은 것을 드려도 됩니다. 근데 참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웃긴 사건인데, 이 본문을 읽고 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던데, 자기 이 말씀을 갖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저는 동전만 헌금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이 똑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나? 진짜 그때부터 동전을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스트레스가 돼갖고, 이라 봐라. 왜 동전을 그렇게 헌금하냐? 보십시오. 일단 예수님이 금액 신경 안 쓰고, 또 동전 넣었을 때, 그래, 동전 맞는데, 그 동전이 마지막 동전 아니다, 이가. 이 여자는 이 동전이 마지막 것이었고, 그때 그걸 다 넣은 거지. 그래서 동전이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아니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건 전부냐, 일부냐. 네가 하나님께 드린 게 전부이길 주님이 원한다는 건 전부. 일부 말고 부분을 주께 드리지 말고 주께 나오는 자들은 전부를 드린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드릴 마음입니다. 진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없으니까 500원을 내는 거지. 두 고드란 한 랩돈입니까? 랩돈 달랑 500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릴 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드릴 마음이 없어. 이 사람도 성경에 얘가 있을까요? 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사진이 있었네요. 제가 깜빡했네. 우리 두 랩돈 그 과부 사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딸랑 이렇게 여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예수님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여자 왜 저래 작게 넣었어?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실제 동전입니다. 이 과부가는 동전의 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동전입니다. 이게 그 당시 동전. 매우 작죠? 우리나라 돈으로 1원짜리 2개 정도 되는 달랑. 와, 이게 저게, 하나님 나라에 저게 저 1원으로, 저 5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야? 뭐가 있을까요? 5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이거 한 500원 정도 하겠네요. 저거로 요거 하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정반대. 드릴 마음은 없는데 드릴 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드리라 하니까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드릴 마음은 없는데 막 옆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막 드리다가 사고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잘 아시는 여러분 사건이고, 구약에는 어디 있을까요? 이 사건이. 자, 말라기 1장 8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 8절에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자, 눈먼 것, 장님, 그 다음에 저는 것, 다리가 잘린 겁니다. 병든 것, 요런 양들을 드렸다. 이 사람들에겐 들을 게 있었다는 거죠. 솔직히 이게 양이 이거 한 마리뿐이었겠습니까? 양을 수백 마리 키우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바치는데 굳이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약한 것을 굳이 드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드렸지만 뭐가 없었던 겁니까? 드릴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드릴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릴 마음이 없었던 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드리는 행위를 싫어하십니다. 정말로.
그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헌금이나 이런 거는 아예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는 게 차라리 복이 된다.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지.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드리는 것보다는 안 드리는 게 낫다. 더 복이다. 괜히 드렸다가 사망한 케이스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 헌금 내고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 안 드리면 되는데 굳이 드리겠다 하니까 그럼 그 드리려면 제대로 드리든지, 이상한 것만 드리니까 내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이것도 그림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게 이쪽 양은 다리 하나 잘린 양이고 저쪽 앞에 양은 이제 눈이 갔습니다. 눈이 없고 하나는 저쪽 동그라미 뒷다리는 이제 병이 막 피부병에 걸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저런 거를 교회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 개척 초창기 때 2008년, 2009년, 2010년 때 진짜 이런 거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물건이 대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불 뭐 이런 거 뭐 교회 준다고 받으러 오라. 우리 그 당시 뭣도 모르고 받으러 갔죠. 받아 왔는데 이래 보니까 쓸만한 게 결국 우리 비용으로 다, 쓰레기 비용 다 우리가 내고 다 처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값 나가고, 그런 짓을 한 몇 년 해봤습니다. 요즘은 누가 안 간다 이제. 너가 그쪽에서 버려라. 왜 우리 교회에게 줬어? 교회가 이 비용을, 처리 비용을 주게 만드냐. 좀 교회는 좀 쓸만한 걸 좀 갖고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개척했으니까 모든 걸 다 받을 때였죠. 근데 좀 괜찮은 거는 주면 안 되나? 괜찮은 건 자기들 다 쓰고, 교회는 꼭 쓰다 남은 거 주고, 또 쌀 이렇게 오면은 막 쌀 안에 벌레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그 말 약간 비슷한 상황입니다. 뭐 교회 드려야 복음 받을 것 같고, 근데 진짜 드릴 마음은 없고, 집에 보고 딱 이렇게 집에 좀 남는 거 좀 드리고.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들 다 압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두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뭔가를 드릴 게 없는 사람은 아까 두렙돈의 과부. 이 사람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께 드릴 게 있도록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부류의 인간, 드릴 게 너무 많아. 근데 드리고 싶지 않아.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천국 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맨날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죠. 쪼달리게 살면 못 드린다 아닙니까? 쪼달리게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그래야 뭔가를 더 많이 드릴 수 있죠.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대수는 아닌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지만은 항상 500원을 드릴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많기 위해서 드릴 걸 나에게 좀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언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말라기 1장 11절에 예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드릴 마음과 드릴 것이 같이 있는 여러 나라의 민족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여러 나라들 중 뭐라 되어 있습니까? 깨끗한 제물, 이거 뭐죠? 절지 않고 병들지 않은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엑설런트한 예물을 갖고 오는, 그러니까 이 깨끗한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하고 마음을 써서 준비했겠죠. 이 민족, 이게 어떤 민족인지 모르겠지만은 드릴 마음과 드릴 힘도 있고, 이 사람은, 이 민족은
그리고 드릴 마음도 있어서 가장 최고의 퍼펙트한 엑셀런트한 깨끗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이때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민족 중에 한 민족, 해 뜨는 곳에서부터 오는 민족, 우리 민족. 해 뜨는 데부터 오는 우리나라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방 민족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못한 이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 드릴 것, 최고의 드릴 것, 드릴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다? 지금입니다. 이때는 드릴 마음과 드릴 것, 드릴 마음과 드릴 힘이 같이 있는 시대라. 이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주께 드릴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크게 중요한 주제가 지금 아직 두 개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드릴 마음은 있는데 드릴 것이 없을 때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나, 요거를 하나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릴 것은 뭔가 하면은 아까 세 번째 드릴 방법, 요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드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빚을 내면서까지 헌금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네 소유물, 네 재물, 너의 현재 네 손에 있는 재물, 너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 헌금하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개인이 헌금을 할 때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막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수중에 있는 것으로 하라 이래 돼 있으니까. 왜냐면 옛날에 우리 꽤 오래된 사건인데, 제가 옛날에 한 몇십 년 전에 교회 다닐 때 진짜 이 빚내서 헌금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그럴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걸 권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 헌금 내는 행위가 이 가족에게 시험이 되었습니다. 막 그 당시 막 건축할 때 100만 원씩 300만 원씩 헌금하고 빌려서 헌금 이래 하니까 이게 좀 힘들 건데 저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나? 어쨌든 너의 재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녀들 구정 때 추석 때 모아놓은 돈 50만 원, 100만 원, 야 돈 갖고 와, 15만 원 내놔, 오늘 감사헌금 한다, 네 돈 빼앗아 갖고, 이럴 것도 아니죠. 네 소유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벌은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너의 재물.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핵심은 처음이란 단어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fi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first fruit. 그 첫 열매. 이거를 저는 옛날에 14년 동안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그냥 first라고 가르쳤습니다. 시간적으로 처음, 첫 열매, 첫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두 번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의미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맨 처음에 것을 드린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과나무를 한 그루 키우는데 사과를 해서 이제 사과가 수확할 때가 돼서 오늘 3개를 수확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사과를 하나 수확했고 오늘 오전 12시에 그리고 저녁에 하나를 3개를 오늘 수확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9시에 내가 사과를 이렇게 획득한 그거 있죠. 그거 드리는 게 맞을까요? 그게 맞죠. 여기에 나오는 처음이 first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의미에는 여러분 하나라는 뜻, 첫 번째라는 뜻은 시간적인 의미만 있습니까? 시간적인 첫 번째의 의미만 있습니까? 첫 번째라는 의미는 아니죠. 첫 번째라는 의미는 excellent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first grade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A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9시에 딴 사과는 쭈글쭈글하고 막 벌레도 먹었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 저녁 7시에 딴 사과는 엄청나게 생생하고 큰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처음 거 내라 했으니까 오전 9시께 벌레 먹은 거 내는 게 합당한가요? 합당 안 하지요. 그날 딴 세 개 중에서 가장 쌩쌩하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 시간적인 처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최고의 것, 엑셀런트한 것을 퍼스트 그레이드, A급, C급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 9시에 획득한 것은 C급이고 12시에 획득한 것은 B급이고 맨 마지막 잠자기 전에 획득한 것이 A급이라면 욕심이 생기겠죠. 와, 이 A급은 내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 C급 하나 드리고 끝내? 성경에도 처음 거 드린 다음에 처음 거 드리지 뭐 C급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 드릴 마음이 있다면 그 하루에 수확한 것 중에 가장 나중에 수확한 A급을 드리겠죠. 그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우리가 좀 긴장하고 있어야 이거 이렇게 낼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C급, B급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계속하면 어떤 복이 있냐? 10절이 더 놀랍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급을 드리라는 겁니다. 주께. 시간적으로 처음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초 A급을 주께 드리는 거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주께 드리라.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그게 A급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자, 10절 보시면은 그리하면 네가 A급을 해서 A급을 주께 항상 드렸었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 번째, 네 창고가 가득 찬다. 여러분, 이 창고가 있을 당시에 지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 예수님도 전대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죠? 전대. 전은 전. 돈전자고 대는 띠대자입니다. 돈을 넣는 대, 그러니까 핸드백을 말하죠. 그 당시 여러분 지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A급을 드리는 자는 지갑이 차고 넘친다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를 저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함부로 그냥 자기 임의대로 기록했다라고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야면 네 지갑이 가득히 차고 넘치리라. 이래 하면은 스케일이 너무 작죠. 네가 하나님께 A급을 드리면 첫 열매가 그런 의미입니다. 네 창고가 지갑의 수준이 아니고 네가 갖고 있는 창고들이 뭐 포도 창고, 곡물 창고, 기름 창고, 무슨 창고, 창고들이 가득히 찬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드릴 마음이 있는 자들이 드릴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드릴 게 생기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새 것과 가장 엑셀런트한 것을 드리는 이런 행위들을 할 때 네 창고가 가득히 찬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창고가 요즘은 창고를 잘 안 쓰니까 개인들은 저는 이게 저축 예금 통장 뭐 이런 거로 느껴졌습니다. 뭐 예금 통장 여러분들 하나 어떤 영역의 돈을 확보시키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창고들이 가득 와, 참 좋은 거네. 근데 방법은 뭐냐? 가장 엑셀런트한 거를 드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갑자기 새 포도즙, 굳이 솔직히 새 포도즙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즙도 창고에 넣기 때문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포도즙도 차면 포도즙 창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포도를 따로 떼어냈을까요?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기쁨, 첫 번째는 기쁨을 말하고 joy,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술 취하니까 기뻐지고, 두 번째는 포도는 특히 여기 새 포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 그거 새 뉴와인, 성령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헌금을 제대로 할 때 창고가 터지는 역사와
뉴 와인을 주시는 역사를 주실까? 나는 이게 의문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헌금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데, 헌금하면 돈이 뭐 늘어난다. 이건 다 아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갑자기 뉴 와인? 성령이 왜 나와 여기에? 곧 이제 조금 이따가 이해가 되죠. 왜 이게 또 갑자기 성령이 또 새 포도주를 포도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조금 한 단계 넘어서서 유와인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 A급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유와인 새 포도주를 주셨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A급을 드리라고 하는 첫 열매를 드려야 한 이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순종하면 기름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름이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찬양하면, 예배하면 기름 부음이 또 증가된다라고 말하죠. 그것도 맞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순종하기 싫은 자리에서 순종할 때 기름 부음이 강력합니다. 그것은 3시간 기도하는 것 기름 부음하고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강대강 B급, C급 드리면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계산하고 최고의 것을 뽑아내고 해서 A급 드리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기름 부음이 기도할 때 기름 부음보다 더블로 가는 역사가 있더라. 이것도 제가 임의로 말하면 안 되니까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나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죠. 저는 있기 때문에 말한 거지 제 임의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이 부어지죠. 성령이 부어지면 기쁩니다. 그걸 그래서 포도주라고 표현한 거죠. 이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A급을 드리려고 시도할 때 하나님 그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고 성령도 받고 기쁨도 증가하고, 그 말씀 순종하면 그런 삶이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기름 부음을 땡긴다는 겁니다. 단지 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저도 이제 신앙 초창기 할 때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더라고. 어릴 때 기도하면 응답돼서 기쁘고 즐거우기라는데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기도 응답도 잘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렇지? 근데 어느 시기가 딱 지나니까는 뭐가 딱 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순종할 때 팍팍 뭐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팍팍 떠올랐는데, 요즘은 그냥 말씀대로 살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놀랍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와인이 새 포도주가. 그래서 단지 기도만 해서, 찬양만 해서 유와인 새 포도주를 받겠다라는 시도는 하셔도 되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통로도 있기 때문에 그 통로도 같이 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드릴 방법은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방법이 뭐라고? 주께 A급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곳간이 최고가 돼. 그리고 그 A급이 금액으로 높은 금액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 500원도 두랩 돈도 A급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돈이었기 때문에 A급이었죠. 그래서 A급을 드리고 이걸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을 한번 해보자. 진짜 곳간이 터지는지 터져 나가는지 A급 드릴 때 그런 여러분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가 있고 나머지 이제 조금 부수적인 게 남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대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릴 마음, 드릴 힘, 드리는 방법. 자, 근데 우리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냐 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드릴 마음이 주께 다 드릴 마음이 있는데 드릴 게 없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가 교회 지어주고 싶어요. 또 최근에 또 한 명 들었습니다. 내가 돈 생기면 교회 지어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음만이라도 고맙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지가 지금 거의 한 5-6명 된다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진짜로. 마음은 죄송합니다. 코가 마음은 있는데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막 이렇게 끌고 우리 저쪽에 남산고 밑에 가면은 책 파는 가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번에 로또 2등이 당첨돼, 2등, 3등이 당첨돼갖고 그게 또 이제 그 이야기 하니까 한 명이 또 가서 사왔습니다. 또 사와갖고 그래갖고 이거 1등 걸리면 또 교회 짓겠다고 또. 그래서 솔직히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 제발 이번에는 우리는 드릴 마음은 있는데 드릴 게 없으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이번에 제발 약간 간절해지더라고 기도가. 하나님 제발. 그래 이제 토요일 날 은근히 물어봐서 어떻게 됐냐.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내가 기도는 했는데 기대는 안 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드릴 마음은 우리 교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드릴 마음은 진짜 있죠. 근데 드릴 게 없다. 이거 얼마나 이 비극인가. 이 비극을 오늘 끝내야 된다. 이 한 구절로 한번 끝내보자 이 삶. 이 삶아 나가라 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 본문 있죠. 성경 구절 PPT로 한 구절 띄워달라고 한 거. 예. 자, 여기 보면은 괄호 안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이걸 제가 좀 축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지혜 후 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혜를 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지혜에만 해당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후하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게 그럼 지혜만 해당될까? 다른 건 해당 안 될까요?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건강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이에게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그 다음에 재정. 또 우리는 재정이 누구든지 재정이 부족하거든 건강이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능력이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저는 다 해당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하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마음은 있고 드릴 게 없을 때에는 부족한 상태죠. 부족한 상태가 발생했다. 이 부족한 상태가 발생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면 후히 주신다. 받는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구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뭘까요? 꾸짖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 있죠. 막 이래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니까 1억을 달라고 했다. 그래 하나님 1억을 툭 주면서 꾸짖는 겁니다. 걔를. 야 1억을 달라고 해서 주긴 줄게. 근데 넌 왜 그 모양이야? 꼬라지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뭔가를 주실 때에는 뒤끝이 없다. 그냥 깔끔하게 주시지. 인간들처럼 500원, 1000원, 만원, 100만 원 툭 줘놓고 야 이거 잘 써? 내가 지금 힘들게 구한 거야. 네 제대로 안 쓰면 가만 둘 거야. 이런 뒤끝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깔끔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하거든. 능력이 부족하거든. 그럼 구하면 되는 거다. 그럼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짧게 한 3분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로 주십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령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이 사람에게는 구제의 은사, 이 사람은 치유의 은사. 알아서 성령이 자기 임의대로 하신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그게 다입니까? 아니죠. 부족한 게 발생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엘리사처럼 하나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이거 받기 어려운 거다 얘야. 그래도 주십시오. 결국 받죠. 이게 기독교의 강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자가 받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 인권처럼 천부 능력, 천부 은사, 천부로부터 받은 하늘이 부여한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 그 살다 보면 그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기독교의 강점이 뭐냐?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서. 어떤 영역과 어떤 분야에서 부족이 발생하거든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초반에 그냥 다 줍뿌리지. 초장에 태어날 때 그냥 평생을 쓸 만큼의 충분한 능력, 충분한 은사, 충분한 돈, 충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초반에 주지 왜 그걸 중간에 꼭 기도해서 꼭 뭔가를 이렇게 구해서 받게 하시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절을 말씀드리죠. 시편 34편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10절 보겠습니다. 자, 중간쯤에 여호와를 찾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약간 충돌되죠. 여기는 그냥 여호와가 목자면 그냥 아무 만사 오케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취사 선택하지 마라. 이 구절만 딱 있으면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 인생의 모든 필요 다 해결돼 끝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시편 23편도 있지만 시편 34편 10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뭐라 되어 있나요? 여호와가 아무리 너의 목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란다 라는 말씀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여러분의 결핍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한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하나님을 구주로 모신다. 주인, 목자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 모신 나의 목자와 주인에게 끊임없이 그분을 찾음으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넘어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이해하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항상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부족함이 진짜 없는지. 지금 부족함이 있으니까 교회를 못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그럼 부족함이 있네. 근데 성경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부족함이 없대. 이게 무슨 호랑말코 같은 소리냐. 너는 지금 부족한데 왜 성경은 네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을 때 모든 부족함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발생해도 그거 기도하면 채워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부족함이 실제 있죠. 왜 없을까요?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자녀들도 좀 비리비리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이거 기도하면 채워질 거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채워주시지 않겠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결핍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으니 채워질 거니까 이 메커니즘을 내가 이미 이 시스템을 내가 획득했으니까 지금부터 나는 부족함이 있을 때라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다. 이유는 채워지는 부족함이니까. 이 부족함은 기도하면 채워지는 부족함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수많은 부족했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들이 실제 그들 선지자들이 얼마나 부족했는데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 또
엘리야 시대 때 선지자를 떡이 없어갖고 오바다가 주는 떡 받아 먹었다 아닙니까? 굴에 숨어갖고 그 부족함 없는 거지. 아니 부족함 있는 거지. 부족함 있지만은 너무 이 말을 많이 하니까 나도 헷갈립니다. 이제는 부족함 있는지 없는지 막 여러 개 너무 많이 하니까 나도 헷갈린다. 이게 지금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게 되죠. 그 부족함을 오바다가 채워줬다 아닙니까? 떡의 부족함이 발생했을 때 오바다가 떡으로 딱 채워주고,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다. 요렇게 가장 잘 말하는 사람 한 명 있죠? 누굽니까? 하박국 아닙니까? 없다, 없다, 양 없다, 송아지 없다, 뭐 양떼 소출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있다. 하나님 있다. 난 그것으로 만족해. 니 없네? 아니 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니까. 다 가진 것하고 똑같으니까.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무화과 없다? 포도 없다? 감람 기름 없다? 식물 없다? 양 없다? 소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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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5개가 결핍됐다. 그런데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난 기쁘다. 찬양한다. 그 이제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수많은 없었던 사람들이 실제 부족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왜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냐, 그렇게 사기치냐. 그럼 그게 사기치는 거였으면 왜 그게 성경책이 됐겠습니까? 그들의 고백이 사기였다면 왜 그것이 성경책이 되게 하냐고. 이 사기 같은 고백이. 그게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 그게 그들에게는 리얼, 요즘 아이들 말하는 말로 레알이었습니다. 레알. 리얼이었던, 진짜니까 그게.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가지만 짧게, 작은 거 짧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2020년에 제가 이게 제 기도 수첩 환상, 꿈, 예언, 하나님의 음성 노트입니다. 2020년 6월 29일 날, 작년에 6월 달에 아침에 이제 아침 7시라고 돼 있는데, 아침 7시쯤에 좀 일찍 와서 기도를 하고 떡 들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굴 보이스처럼 들렸다. 이렇게. 원하는 자는 이렇게. 원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내 하나님 원하는 거 아시면서 그냥 주시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는가 하면은 원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놨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또렷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고 원하면서 구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고 구해서 여러분의 결핍을 메꿀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독교의 강점이 뭔가요? 결핍이 발생했을 때 메꿀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거를 세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방법을 이미 수없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갖고 있죠. 기도에서 받는 방법. 이 방법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결핍을 채우셔서 이제 드릴 마음과 드릴 것, 드릴 힘까지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PPT 하나 띄워주시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것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린다. 그런데 성경을 진짜 유심히 읽어보면은 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과부가 드린 돈은 과부의 2렙돈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500원은 아무 의미가 없죠. 실제로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뭔가를 드리는 거, 돈을 드리고 뭐 재능을 드리고,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성경이 원하는 드림은 여러분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거 약간 말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헌금을 드린 거는 나를 드린 게 아닌가요? 맞죠? 내가 헌금을 드린 것도 나의 일부를 드린 거기 때문에 나를 드린 게 맞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자신을 드리는 거. 이게 더 이제 조금 상위의 레벨로 볼 수 있죠.
내가 이 휴대폰을 쓰는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네가 쓰고 있는 휴대폰을 받는 걸 지금 원치 않고 너 언제 나한테 드릴래? 네 자신을 언제 나에게 한번 드려볼래? 아니요, 난 열심히 일해서 11조 드리고 감사한금만 주게 드리고 그거 말고 너 언제 나에게 너를 드릴래? 이 질문을 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릴 마음, 드릴 힘이죠. 이제 실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까지 나아갈 때에 이 드리는 이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이 구절이 있는 건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확인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They give themselves first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to the Lord.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그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다. 이거 헌금 뭐 하고 요런 거 물건 뭐 좀 드리고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저희들은 너희들 먼저 first로 주께 너희들 자신을 드렸잖아.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꼭 헌금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릴 때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들을 주께 드리는 때가,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다? 지금이다. 왜? 우리는 지금 드릴 돈이 없으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그럼 내 몸으로 때우겠다. 내 몸이라도 드리자. 그냥 내 몸이라도 주께 드린다. 할렐루야.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드릴 게 없을 때 나 자신을 드리면 되죠. 그거로 그분은 좋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 구절로. 그렇다면 그들이 먼저 주께 그들 자신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대체 뭔가? 여러분, 내 자신을 헌금통 안에 꾸겨 넣을 수 없죠. 연복에 헌금궤 안에 내 자신을 그냥 집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궁금해 해야죠. 이걸 알아야 되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린다는 의미, 그 의미가 뭔가?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다. 8절. 그 다음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처분대로 한다. 할렐루야. 이게 주께 드린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이번에. 예, 쓰십시오 주님. 제가 돈이 없는 관계로 제 몸을 드린 관계로 제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자의 삶이요 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29일 날 직접 들었습니다. 원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갈망하시고 원하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결핍이 돈이면, 여러분의 결핍이 건강이면, 여러분의 결핍이 자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뚱멀뚱 그냥 눈만 크게 뜨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이 결핍을 해결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